안녕하십니까? 먼저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된 것을 참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춘계 기도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만나게 된 것을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은혜요,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확신합니다. 모쪼록 이번 청년 춘계 기도주간이 여러분 모두와 그리고 저에게 의미 있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주간 동안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모두와 저에게 큰 감동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국에 있는 재림 청년들에게 이번 춘계 기도주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간절한 호소가 전해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저는 2018년도 청년 춘계 기도주일의 총 제목을 대총회의 안내를 참고하여 성서적 리더십의 7가지 특징이라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제를 바나바,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즉, 우리는 이번 한 주간 동안 성경에 등장하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통하여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참된 성서적 리더십의 특징들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나바의 인품과 그의 행적을 통하여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의 모습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의 설교는 초기 재림교회의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에게서 교훈을 배우며 마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서 바나바를 통하여 배울 수 있는 성서적 리더십의 특징들을 살펴보기 전에 제가 왜 바나바라는 인물을 성서적 지도자의 모본으로 선택하였는지를 먼저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는 간단하게나마 바나바는 누구인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나바는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에 의하면 그는 레위 족속의 사람으로 본명은 요셉이며 사도들로부터 인정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1장 22절에 따르면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또한 당시 가장 큰 교회 중 하나였던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행전 13장 2절에 의하면 바나바는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시작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왜 바나바라는 인물을 선택하였을까요? 도대체 바나바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리더십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왜 우리는 바나바라는 인물에게서 성서적 리더십 혹은 참된 영적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것일까요? 저는 이에 대한 답으로 바나바가 남긴 가장 위대한 공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바나바가 기독교 역사에 남긴 가장 큰 공헌을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입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자신이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즉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울의 회개와 그에 따른 결과에도 불구하고 초대 교회의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기독교 공동체 안으로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과거, 즉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을 열렬한 박해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진정으로 회개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과 사귀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를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사울이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만난 것과 다메섹에서 어떻게 주를 본 것과 또 다메섹에서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와 또한 다메섹에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사도들과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가장 위대한 공헌은 기독교를 박해하였던 청년, 박해자 청년 사울을 기독교의 옹호자, 기독교의 선교자 바울로 키워냈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인들을 핍박하던 자를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는 자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도를 죽이려는 자를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성도를 인도하는 지도자로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본문인 사도행전 9장 26절과 27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바울로, 박해자를 선교사로 키워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아무도 믿지 않고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때에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나바는 사울을 대신하여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바나바는 주께서 사울에게 하신 말씀을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바나바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사울이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했는지를 증언해 줍니다. 아마 우리 모두는 신약 성경이 모두 27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27권의 신약 성경 가운데 몇 권이 사도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었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무려 14권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에 의하여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에 의하여 초대교회의 공동체 속으로 받아들여지고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고 선교사로 키워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 바나바에 의하여 사울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소개되지 않고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사울은 결코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사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바나바를 선택한 이유입니다. 또한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입니다. 리더를 세우는 리더십입니다. 지도자를 키워내는 리더십입니다. 리더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입니다. 요즘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표현하면 바나바는 킹이라기보다는 킹메이커입니다. 즉 바나바는 대통령, 킹이라기보다는 대통령을 만드는 사람, 킹메이커란 말입니다. 그는 평범한 의미에서 리더라기보다는 비범한 의미에서 리더 메이커였습니다. 즉 바나바는 지도자를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를 키워내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지도자를 양육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러한 성서적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리더 메이커, 지도자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을 알고 계십니까? 일명 재림교회의 설립자들을 기억하시냐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요? 맞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분명 재림교회의 초창기부터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네, 제임스 화이트요? 그렇습니다. 엘렌 화이트의 남편으로 제임스 화이트는 분명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분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다른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재림교회의 역사학자들이 제가 오늘 소개하려는 이분과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엘렌 G. 화이트를 재림교회의 세 분의 공동 설립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바로 조셉 베이츠라는 분입니다. 엘렌 G. 화이트, 제임스 화이트, 그리고 조셉 베이츠, 이 세 분들 가운데 진정한 지도자는 누구였을까요? 우리는 잠시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이후부터 1850년까지 가장 초창기의 재림교회의 상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진정한 지도자였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항입니다. 1844년 10월 22일 대실망 때에 엘렌 G. 화이트는 불과 16살의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그리고 제임스 화이트는 21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물론 둘은 아직 결혼 이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베이츠는 50살의 경험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두 번째, 1848년부터 1850년까지 초기 재림교회가 교리적인 기초를 놓을 당시입니다. 당시 엘렌 G. 화이트는 20대 초반이었으며 제임스 화이트는 20대 중반이었습니다. 물론 둘은 결혼한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결혼 생활을 시작하여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반면에 조셉 베이츠는 그의 선장으로서의 경험과 사회적 지도자로서의 경륜과 많은 학식을 겸비한 중년의 어른이었습니다. 세 번째, 젊은 부부인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화이트에게 안식일 기별을 전하여 준 사람,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그가 바로 조셉 베이츠입니다. 또한 여러분, 재림교회의 가장 중요한 세 천사의 기별을 제임스 화이트와 엘렌 G. 화이트에게 전해 준 사람, 그도 바로 조셉 베이츠입니다. 하이럼 에드손에게서 발견되고 발전된 성소에 관한 기별도 제임스 화이트, 엘렌 G. 화이트, 그들에게 전해 준 사람은 조셉 베이츠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교회의 교리적 기초를 놓은 사람은 다름 아닌 조셉 베이츠란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교회가 처음으로 대총회를 조직할 당시, 그러니까 1863년, 당시 조셉 베이츠는 여전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총회장이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엘렌 G. 화이트이 건강에 관한 계시를 받고 건강 기별을 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조셉 베이츠는 그의 젊은 시절부터 건강 기별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고로 조셉 베이츠는 건강 기별에 관한 한 엘렌 G. 화이트보다 더 많은 지식과 또한 실천에 옮겼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엘렌 G. 화이트를 돕고자 하였습니다. 언제나 엘렌 G. 화이트 뒤에서 일하고자 하였습니다. 조셉 베이츠, 그는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셉 베이츠, 그는 실제적으로는 재림교회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젊은 제임스 화이트, 또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엘렌 G. 화이트를 세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우리 재림교회가 바로 이러한 분들에 의하여 세워졌음에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바로 이런 분들에 의하여 지도되어 왔음을 잊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지도자가 되겠다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참된 지도자들에 의하여 세워지고 지켜지고 성장해 왔음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참으로 성서적인 리더십에 의하여 설립되고 지도되어 왔음을 잊지 말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재림청년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란 이미 선 어떤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에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란 미래를 위하여 세우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지도자란 남보다 잘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보다는 더 좋아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이란 나를 위하여 남을 희생시키는 리더십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수 있는 리더십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은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남보다는 나를 나중에 돌볼 줄 아는 리더십입니다. 전국에 있는 사랑하는 재림 청년 여러분, 또한 이 방송을 시청하는 존경하는 재림 성도 여러분, 지도자로 서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키워내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시다. 지도자로 서겠다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넘어지고 실패하였더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살려내는 그런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다른 사람을 북돋우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리드하겠다고 앞에 서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리드하기 위하여 뒤에 설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리더가 아니라 다른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리더십은 더 많은 추종자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리더들을 키워내는 것이다. 또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말과 행동이 타인들로 하여금 더 많은 꿈을 꾸게 하고 더 많이 배우게 하고 더 많은 일을 하게 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끔 영감을 불어넣어 준다면 당신은 분명한 리더입니다. 배를 움직이는 선장이 다치면 키를 잡을 수 없고 그렇게 되면 배는 표류하게 됩니다. 만약 선장이 키를 잡을 수 없다면 1등 항해사가 키를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원들은 침착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배가 출발하기 이전에 선장에 의하여 1등 항해사와 선원들에게 알려지고 교육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이 말하는 참된 리더십,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십, 지도자를 키워내는 지도자, 우리 모두가 참된 성서적 리더십, 그 첫 번째 특징, 키워내는 리더십을 소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